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칙적으로 성도에게는 매일매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날이지만 그럼에도 굳이 교회에서 가장 큰 두 번의 명절을 골라야 한다면 부활절과 성탄절이 골라질 것 같습니다. 두 절기의 우열을 가리려 함은 아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의 성도됨 혹은 교회됨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절기는 부활절일 것이죠. 왜냐하면 성탄절은 이 세상에서도 명절로 함께 지키지만 그리고 세상 명절의 성격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지만 부활절은 세상에서는 지키지 않고 우리 교회들만 우리 공동체만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때문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듣게 되는 이 부활의 말씀이 변함없는 기쁨과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여인의 행동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이신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 세 여인이 예수님께 바르기 위한 향품을 미리 사 두었습니다. 이것은 당대의 장례 절차 중 시신을 씻기고 향료를 바른 후에 무덤으로 들어가야 하는 절차가 있었는데, 이것이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 치르기에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셨다는 그런 상황과 또 안식일을 앞두고 서둘러 매장되었다는 그런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뒤늦게라도 하기 위하여서 안식 후 첫날에 이 절차를 따르고자 했던 것이죠. 이 장면에서 이 여인들을 향한 대조적인 반응이 있는데, 하나는 뒤늦게라도 이 예를 갖추고자 할 만큼 주님을 사랑했다는 것과,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말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하였다라는 상반된 반응들을 보입니다. 물론 둘 다 이 여인들에게 있는 모습들이지만 어느 쪽을 중시해서 보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지는 것이죠. 어찌되었건 이 여인들은 향품을 준비해 가면서 누가 우리를 위해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줄까 걱정하면서 무덤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무덤에 가보니 벌써 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의아해하면서도 다행이라 생각하고 무덤 안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들어가 보니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개역개정은 그저 놀랐다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원어상으로는 자지러지게 놀랐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들의 놀람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을 조금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음을 의미하죠. 이를 통해 여러 가지 의미를 헤아려 볼 수 있지만 사실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이 여인들에 대한 평가나 교훈 혹은 삶의 적용거리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들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죠. 이 여인들은 성경에서 증언하는 부활의 첫 증인들입니다. 물론 이들의 모습에서 아쉬움을 찾을 수도 있겠죠. 때로는 부러울 수도 있습니다. 더 좋은 반응 혹은 더 극적인 감동을 위해서는 더 좋은 연출도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더라면, 믿음이 더 있었더라면, 이 순간 환희하며 할렐루야를 외쳤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혹은 이 여인들이 어찌되었건 첫 증인이라는 사실 자체에 우리가 부러워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장면에서 이 여인들에게 집중한다면 이런저런 평가와 삶의 적용점이 나오겠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점도 분명히 있겠지만 핵심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언제나 성경에서 주인공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셔야 하고 하나님을 집중하여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여인들의 역할은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며 그 부활하셨음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공연 혹은 연기 관련 작품들에 보면 스틸러라는 불리는 존재들이 간혹 등장합니다. 주연보다 더 주목받는 조연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씬 스틸러가 주목을 받는 것은 사실 작품 입장에서는 좋은 것이 아니죠. 작가의 의도와 어긋난 것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핵심 메시지가 아닌 이 여인들에게 집중하며 이 여인들을 분석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의도가 아닌 것이죠. 그것은 오늘 본문의 의도를 알고 그것에 충분한 감동을 느낀 후 우리가 더하여 누릴 수 있는 은혜일 수는 있지만 핵심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녀들의 역할이 증인이라면
그녀들이 보고 들은 것은 무엇일까요? 빈 무덤과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하라는 명령입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가서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든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는 걸까요? 사실 진리의 말씀으로 믿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역사적인 사조, 증거, 고고학적인 유물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요구하지만 우리는 그런 증거들, 이 세상이 요구하는 과학적인 증거 혹은 눈으로 증명할 수 있는 어떤 것들로 인하여서 믿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 믿습니다. 이 말씀이 증언하고 이 말씀에 있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하나님의 끝 말씀임을 우리가 믿어지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살아나셨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말씀으로 부족한 것 같아서 증거를 찾겠다고 헤매는 노력들이 무의미하다고 하지는 않겠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을 믿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먼저 빈 무덤을 보고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6절에 청년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보면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라고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에 이 빈 무덤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살아생전에 나는 부활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나신 그 주님에 대해서 의심케 만들려고 하는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은 그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보면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 빈 무덤에 대해 알립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의논 후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제자들이 도둑질했다고 거짓 증언을 청탁하죠. 그래서 그 소문이 마태복음이 쓰여지던 당시에도 알려져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역설적이게도 실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에 대해서 당대의 로마 전역에까지 퍼지게 되는데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였을지언정 그 순간에 확인하였을 때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모두가 인정하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빈 무덤, 심지어 열린 무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확실한 증거인 것이죠. 빈 무덤뿐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증인이 있었던 것이죠.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이른 새벽 무덤을 찾았던 세 여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두 제자는 오늘 말씀에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제자들은 빈 무덤에 들어가 보기도 했죠. 12절과 13절에 보면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그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여기 이 두 사람은 누가복음을 통해서 아마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또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에서 가장 많은 증인을 확보하고 있는 진실 중에 진실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게바와 12제자와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또 그 후에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다는 것이죠. 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만 513명입니다. 그런데 당대 관례상 아마 이 수에는 여자와 아이들의 수는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본 인원들은 더 많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 인원들은 적지 않은 것은 물론 관례이기도 하지만 율법이 정한 합법적인 증인의 수가 2명이기 때문에 513명의 증인이 있으면 굳이 다른 이름은 거론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한 것이죠. 만약 부활이 조작이라면 이 500명이 넘는 그 당시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입을 맞추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사실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사람은 두 사람끼리도 온전히 입을 맞추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서 아무리 입을 맞추고 서로 궁리를 하여도 그것에 대해서 추궁하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신문을 하면 결국 입을 맞췄다라는 것이 들통납니다. 하물며 500명이 모두 동시에 입을 맞춘다는 것은 불가능한 숫자인 것이죠. 심지어 당시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죽음이며 박해받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500명이 부활에 대해 함께 한 목소리로 증언함으로써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순교적인 삶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들 중에 거짓이셨다면 그들 중에 일부는 살기 위해서라도 배신할 수 있었겠지만 그들 모두가 한결같이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던 그 순간까지도 박해 중에도 증언하며 대다수가 살아서 역시 증인으로서 여전히 살아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부활은 근사한 상징이나 막연한 소망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개념으로 만들어진 이야기도 아닌 것이죠. 사건 현장에 명백한 증거가 있었고 그 현장에 분명한 목격자들도 있었습니다. 빈 무덤의 증거가 있었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목격한 증인들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이 지금도 변함없는 이 성경 말씀이 증언하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하나님의 뜻과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성경을 응하게 하시기 위하여, 즉 구약의 예언들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성경대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또한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나 온라인으로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믿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9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내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을 믿을 때, 그것을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살아 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역사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아시고 또 원하시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함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도라는 것이죠.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의 눈물 닦아주시는 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모든 성경을 다 해석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앞으로 끊임없이 말씀을 나누면서 보게 되겠죠. 그때 그 중에서 오늘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시고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다라고 기록됩니다. 왜 마리아를 만났을까요? 그 여인이 아름다워서 만났습니까? 어떤 이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였을 것이라고 상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그 여인이 아름답거나 혹은 성품이 좋거나 무엇인가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이 여인 연약한 자였기 때문인 것이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인입니까?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고, 그래 여전히 그로 인하여 예수님을 사랑하고 감격하며 쫓게 되었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한 그 상처받은 마리아를 찾아가 주신 것이죠. 그뿐 아니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제자들이 슬피 울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슬피 울며 두려워 떠는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평안을 선포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 말씀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여전히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찾아가셔서 도마에게 왜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죠.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또 낙심해서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또 그들에게 조반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던 이들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 찾아가신 일들은 실패 가운데 과거에 상처가 있었던 사람, 믿음이 부족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가 주셨던 것이고 지금도 찾아가 주시는 것을, 찾아와 주심을 믿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알고 있고 교리적으로 알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임을 믿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분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고 또 끊임없이 찾아와 주시고 앞으로도 찾아와 주실 분인, 그래서 찾아와 주시는 뿐만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는 분,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임을 늘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이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요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에서 빈 무덤을 본 자들은 확신을 가지고 빈 무덤을 떠나야만 했던 것이죠. 무덤에 머무르며 정말 그 무덤이 지금도 사실 어디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죠. 성묘교회가 있다고 하고 이것이 성묘다라고 주장하긴 하지만 그것을 100%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그곳을 반드시 찾아가야만 한 의무가 있지도 않고 그곳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의미가 있지도 않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무덤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구주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날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며 정말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성도로서 살아내시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은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은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은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사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시고 여전히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이 시간 고백하며 정말 부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심에 감사드리고 정말 이 소망으로 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달라고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서 우리의 교회됨을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주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위하여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또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주 하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주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소망이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이 사실을 믿음으로 오늘도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니라 현실이 아니라 상황과 조건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어서 주 하나님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주 하나님 떠날 수 없어서 주 하나님 언제나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일을 당하든지 주 하나님 누구를 만나든지 주 하나님 아버지 증인된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께서 살아계시며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주 하나님 아버지 그 함께 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요 예수님의 그 참된 소망이 우리를 통하여 천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를 기념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며 또 되새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이 사실을 영원토록 기억하며 오늘 이 부활주일뿐만 아니라 영원히 주님을 기념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0장